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황금률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죄와 악은 오늘이나 어제나 수천 년 전이나 변함이 없이 세대에 만연하여 마음이 바른 자를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며 두 마음으로 말하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며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세대에 만연한 죄와 악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물색하던 김 장로님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 땅 주인을 만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땅의 소유주는 그 땅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헐값에 그 땅을 내놓았습니다. 김 장로는 아주 낮은 값으로 그 땅을 사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 순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성령님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독교의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땅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허락에 사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황금률을 범하는 것이요 땅 주인을 속이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비열한 짓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 주인에게 그 땅의 가치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땅 주인이 제하는 가격이 3배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금률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신에게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주신 예수님.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죄악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주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죄악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받아들이고 흐르게 하는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아멘. 세상에 좋은 이름이 많은데 조이 선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이는 제일은 예수님, 지저스, 제2는 이웃, 아들스, 제3이 당신, 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JOY입니다. 예수님께 풍성히 받아서 이웃을 섬기면 JOY, 조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기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생수의 강에 비유했습니다. 강은 흐름입니다. 강은 끊임없이 받고 흐르게 합니다. 그곳에 있는 강물은 언제나 새로운 강물입니다. 믿음도 강물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음이요 받은 즉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믿음은 강물과 같이 받음이요 동시에 흐름입니다. 흐르지 않은 강은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와서 동방으로 흐르는 강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은 신비의 물입니다. 세상의 물은 흘러갈수록 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 물은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 물은 강이 되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 감격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사해에 흘러들어가자 사해는 생명의 바다로 변하고 어부들이 기쁨과 행복의 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받음을 멈추면 강은 끝이 납니다. 받은 것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흐르게 합시다. 흐르게 하지 않으면 강의 수명은 다합니다. 받고 흐르게 할 때 기쁨과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생수를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생수를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신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도 강물되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생수를 받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생수를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믿음도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한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생수를 받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생수를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텅 빈 그릇을 얼마든지 플러스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한 이태리가 실직과 가난, 질병 등으로 심히 어려운 때를 반영하는 빵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영화에서 한 노인이 시골 길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딱딱한 곰보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파출소장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보고 안쓰러운 눈으로 그 빵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빵을 반으로 잘라 아무것도 없는 빵 속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빵 속에 나의 희망과 꿈을 담아 먹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딱딱한 빵을 먹고 있지만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빵에 미래의 희망과 꿈을 담고 먹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파출소장은 노인이 고무방에서 초라한 음식만을 보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빵 속에 자기의 꿈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텅 비었지만 그 속에 희망과 꿈을 담으면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텅 빈 질그릇같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합니까? 그러나 텅 빈 것이 마이너스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질그릇임을 깨닫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그릇을 씻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채워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나의 질그릇에 이 보배로 채워주셨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이 보배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이 보배가 나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가벼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보배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바로 지금 텅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텅 빈 그릇에 엄청난 하늘의 보배 예수님을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릇이 보잘것 없음과 텅 빈 것만 보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를 담게 하소서. 보배의 능력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텅 빈 질그릇에 엄청난 하늘의 보배 예수님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릇이 보잘것없음과 텅 빈 것만 보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린다.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담는다. 보배의 능력으로 축복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 즉 꿈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했습니다. IQ와 학력, 자라온 환경 등이 서로 비슷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27%의 사람은 목표가 없고 60%의 사람은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고 단 3%의 사람만이 명확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 후에 이들을 다시 조사하였더니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3%의 사람은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어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10%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층이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고 목표가 없었던 25%의 사람들은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꿈이 분명하면 할수록 그 꿈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꿈은 미래의 문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사람은 아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시편의 사람은 두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인격적 삶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단단히 결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인격적인 삶의 목표에도 영적인 삶의 목표에도 이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시편 기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모임에 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분명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게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는 은혜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봄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위기가 축복이 되어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브라함과 롯과 그들의 가축이 동거하기에는 비좁은 땅이어서 아브라함 롯과 분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롯은 요단 들판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요단 들판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은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들판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나타난 환경만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롯은 잠깐 즐거워하였으나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롯을 배려하고 자기는 차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롯의 길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당신에게도 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하소서. 육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이 이르간 롯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 육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의 길을 간 롯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판을 선택하고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했으니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롯은 눈으로 보이는 확신함을 선택했으니 기쁘고 즐거웠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선을 위한 고난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여 불안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철강왕, 당시 세계 제1위 부자여 모든 재산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는 볼품 없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솜씨가 뛰어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저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룻배 밑에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춥고 배고프던 청년 시절에 거래처 사장실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선물로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대로 지금 자기는 모래톱에 걸려있는 나룻배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밀물이 와서 망망한 바다를 향해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썰물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밀물도 만드신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밀물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근심한 당신에게도 반드시 밀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믿음이 사람에게 속히 오소서. 밀물이 반드시 오리란 믿음으로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였으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밀물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